떨리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51주가 흐른 지금 우리 중에 누구도 쉽게 왔다라고 그렇게 말할 분은 없을 겁니다. 올 한 해 참 좋았다, 참 즐거웠다, 너무 기뻤다,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참 치열했다, 힘들었지만 잘 견뎠다 라고 그렇게 하는 말이 더 어울리는 한 해였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파도가, 또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균열이, 또 누군가에게는 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상실의 아픔을, 누군가에게는 지금도 건강의 위협이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쳤고, 어떤 분은 일터의 위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며 하나님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외치며,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가고 있는 그런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었냐, 이렇게 성취해야 된다, 성과를 가져오라라고 그렇게 독촉을 합니다. 끊임없이 이겨야 된다라고, 승리해야 된다, 그것만이 네가 살아남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했느냐보다 네가 나와 함께 그 자리에 있어준 것이 참 고맙다, 늘 우리와 함께함에, 우리를 보호하심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40장으로부터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오늘 43장 14절을 15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4절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누가요? 여호와. 15절을 한번 봅시다. 나는 누구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은 나는 멀리 떠나 있다, 너를 창조한 내가 높은 존재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왜? 내가 창조자니까,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까, 내가 너희를 구속한 리디머, 구속주이니까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사실 올 한 해 우리가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고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겁니다. 25년 거친 풍파 속에서도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내신 성만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했었지만, 오늘 이 순간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오셨다라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매일같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할 것이다. 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 도움 오는 것을 향해서 내 눈을 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 산은 그냥 팔공산 본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향해서 본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산을 지으신 견고하게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내가 눈을 듭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끊임없이 오기에 내가 내 눈을 그것으로 여전히 향합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도움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셨음에 우리가 고백하고 끝까지 우리의 눈을 도움 있는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 해의 끝에서 자꾸만 마침표를 찍으려고 해요. 이제 끝났다. 이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주일학교 뭐 봉사 또 이런저런 봉사하면 요즘은 이제 목양실 문을 두드리는 성도가 거의 없습니다만 제가 연말 되면 사실 목사가 뭐 조마조마했거든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무슨 그걸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찾는 것처럼 목양실 문을 두드려서 그래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마침표는 끝이 아니라 다음 문장을 쓰기 위한 매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무가 단단하게 자라기 위해서 마디가 필요하죠. 25년이라는 이 한 마디가 단단하게 매듭지어져야만 26년이라는 줄기가 또다시 뻗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올 한 해 겪은 아픔과 고난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돌덩어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이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과거의 기억은 마침표로, 다시 말해서 과거로부터는 좀 자유로워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자부심은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애굽의 그 강력한 제국이었던 애굽 제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거죠.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바로의 병거 600성이 뒤를 쫓아올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십니다. 큰 물을 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마른 광야처럼 그 길을 지나서 다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와 병거들은 그 아래 다 마치 촛불을 그냥 확 꺼버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그 군대 전체를 그 안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스러운, 늘 기억해야 될 그런 사건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15절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게 뭐 했다는 말이에요? 홍해를 갈랐다는 말이죠. 그리고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뭐했다?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게 한 다음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그 안에 완전히 뭐 해버렸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워.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그 홍해의 놀라운 은혜를 부정해버리라 라는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또 과거에 실패했다면 실패에 묶여 있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죠. 과거의 영광에 안주해서 오늘을 살지 못하는 태도, 혹은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매여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영적 침체는 이제 완전히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5년의 성공도 있고 25년의 뼈아픈 실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는 늘 이것이 교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마침표를 찍으라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26년의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과거는요, 우리가 돌아가 살 곳이 아닙니다. 교훈을 얻고 떠나야 될 또 다른 출발 지점에, 출발역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신데 경로당에 가서 뭐 내가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 그건 사실 참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경로당에 몸은 있다 할지라도 자꾸 뭐죠, 이제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오늘 어떻게 기쁨으로 하루를 보낼까, 이렇게 해야지.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다, 기업을 운영했다, 뭐 재산이 많았다, 한껏 날렸다, 참 이건 전혀 우리의 삶을 전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홍해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조차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새로운 일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도요, 뒤에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일을 쫓아서 위에 있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쫓아간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뭐 한다고요?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처럼, 출근하는 직장인처럼, 출근하는 직장인과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직장인의 모습은 다른 거예요. 갈 때는 막 달려가죠. 그러나 올 때는 뭐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 요즘은 부모들이 다 손잡고 가더라고요. 우리가 학교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막 일찍 일어나라, 시간 늦다 그래도 조금만 더 자자 그러다가 학교 등교 시간은 촉박해지면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뭐죠? 전쟁입니다. 뭐 옆에 뭐 맛있는 거 있고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오직 시간에 맞춰 가려고 뭐죠? 열심히 갔는데 5교시 점심 도시락 까먹고 1교시 더 하고 나서 6교시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땡 하고 이제 선생님 조회가 마치고 나오면 그때부터 집으로 갈 때는 모습이 완전 딴판입니다. 여기도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도 갔다 아무 상관없는 곳에도 또 한번 그랬다. 나같이 작은 눈도 뭐죠? 크게 뜨고. 그러나 바울은요,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달려간다. 여러분, 신앙은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차가 아닙니다. 신앙은요, 앞유리를 통해 펼쳐진 미래를 보고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피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참 힘들었는데 라는 탄식이 아니라 그때 좋았는데 라는 회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남은 한 주 그리고 26년 새해를 맞이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만약 과거에만 묶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26년의 선물은 결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마침표를 찍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마침표가 아니라고요.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새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새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과거는 점을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활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길 없는 광야 같고 생명이 살 수 없는 사막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길이 나고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이제 우리는 25년의 마지막 매듭을 맺고 다시 신발끈을 묶어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명은요, 우리를 결코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동력입니다.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때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거죠. 만약 물고기가 아무리 덩치가 크고 힘 있는 물고기라 할지라도 그냥 그 물길에 떠내려간다면 그건 죽은 거죠. 세상의 물길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은 죽은 겁니다. 주신 사명을 붙들고 다시 한 걸음 내딛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살려주셨구나,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느끼고 또 그 삶을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어디에 길을 낸다고요? 광야. 그리고 어디에 강을 낸다고요? 사막에 강을 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 예수 잘 믿으니까 너 꽃길만 주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앞에는 여전히 사막과 광야 같은 길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 피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광야 속에 뭐가 있다고요? 길이 있어요. 사막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뭐가 있다고요? 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은 환경이 그냥 좋아지기를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 같은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길과 강을 찾아내는 거예요. 사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인생 내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잘 경영하고 막 고민하고 해야죠. 그러나 우리 인생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야, 사막 가운데서도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길과 강을 만들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근데 사명은 그걸 발견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뜨벅뜨벅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또 나아가는 거죠. 25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뿌린 기도, 그게 바로 어쩌면 이 길을 닦는 작업 아니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걸 찾아내는 작업 아니었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으면요, 사단은 모래바람을 팍 불러일으켜서 또다시 우리가 닦아놓았던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또다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갈 때 우리가 걸어간 그 길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갈 수 있는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이제 고정시켜야죠. 여러분 26년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두렵죠. 경제적 불황,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다고, 큰일 났다. 왜? 50대 이후하고 50대 미천 완전히 세대가 조금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쓰고 싶은데 정말 그래요. 완전히 다른. 목사님들 시각에 의하면요, 완전히 전혀 목사를 대하는 태도, 교회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나름대로는 각자의 신앙에 맞게끔 열심히 사는데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참 불안해하거든요. 근데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스핑크스, 이집트의 스핑크스 그 밑에 주춧돌에 4,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밑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어서 어른 공경할 줄을 모른다고. 그 언제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4,000년 전에 똑같았어요. 여러분 26년을 생각하면 경제적 불안, 건강의 위험, 관계의 갈등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두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새 길을 준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디는 성장의 정지가 아닙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엉축이죠. 엉축. 지금의 고난을 끝이 아닌 마디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끊임없이 우리가 달려나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이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러면 포기는 김치할 때만 서는 거예요. 김치 절일 때만 필요한 게 배추 포기예요. 웃지도 않으시네. 아마 오늘 말씀이 막 진지해서 그런지. 그렇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여기가 열리고요. 이곳이 닫히면 또 다른 곳에 문이 열리고 다 사방이 다 닫히면요. 하나님은 위에 문을 여십니다. 반드시 여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건지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마시게 하는 궁극적 목적이 뭘까?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렇게 자녀들과 함께 그냥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생을 즐기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강을 만들어 주실까? 여러분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2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를 찬송의 사명으로 존재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찬송은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편 33편에 구원받은 사람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새 노래는 신곡이 아닙니다. 우리 말 그대로 하면 새 노래는 신곡이죠.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찬송,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찬송이란 말이에요. 오늘 찬양대회 이렇게 준비해 찬양 부르는 것도 찬양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찬양은 내 삶의 현장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구나. 이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 이 사업의 위기 가운데서, 목회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구나. 이걸 알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막 누구도 억누를 수 없는 탄식이 아니라 막 솟아오르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렇게 내 입술이 열려질 때 그게 뭐죠? 진정한 찬양이죠.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찬송의 제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습니다. 25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습니까? 혹시 광야 같은 현실 때문에 원망과 불평에 가시 돋친 열매가 계속 맺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찬송은 상황이 좋을 때만 나오는 감정의 배설이 결코 아닙니다.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경험함으로 터져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진정한 찬송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마디의 지혜요. 여러분, 대나무가 그토록 높이 자라면서도 모진 흔들리는 바람, 대나무 숲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소리가 보통 소리가 아닙니다. 대나무 사이사이에 막 이 부딪히는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근데 그 모진 바람을, 거센 바람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마디 사이가 비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대나무는 자신을 비움으로 유연함을 얻고 그 비어있는 공간을 통해서 하늘로 뻗어갈 힘을 응축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디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욕심과 자아, 과거의 상처를 비워내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침표가 아니라 25년 끝난다고 마침표가 아니라 마디예요. 그걸 비워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때 우리는 또다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25년의 무거운 짐들로 가득 차 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채우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숨결이 지나가는 거룩한 악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악기가 비어있어 맑은 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욕심과 자아와 세속적인 것들이 비워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기에, 우리의 심령에 머물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악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만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년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악기, 악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이 찬양의 자리가 되고 감사의 자리가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소리가,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서 우리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울리는 거룩한 악보, 악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란 심령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꼭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다고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영상에 나오니까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 막 소리를 내야 됩니다. 소리, 어떤 소리? 잡음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여전히 사막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창조자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를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소리를 세상에 선포 드러내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대나무가 하늘을 향해 솟구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마디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그 마디가 사실은 다른 성장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힘이 됩니다. 25년 우리의 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였던 날들도 여러분 안에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는 마침표가 아니라 26년의 또 다른 성장을 위한 응축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 은혜의 자리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과거의 기억에는 마침표를 찍어버리고요, 여전히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존재의 찬송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성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